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제가 적은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5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병원 중에서 어느 병원을 자주 다녀보신 적 있나요? 저는 제 기억에 제일 많이 간 병원은 경희대 병원을 제가 제일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고혈압이 있으셨는데 혈압약을 드심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있는 동생 집을 찾아갔다가 저희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이 경희대는 한방과 양방을 함께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이 한방 협진을 하는 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제가 알게 된 것은 이 뇌와 관련된 뇌졸중에 관련된 병들이 참 다양할 뿐만 아니라 증상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 마비가 풀려가면서 맨 마지막으로는 이 감각이 돌아오셨습니다. 뜨거운 걸 만져도 뜨겁다 느끼지 못하고 차가운 걸 만져도 차갑다고 느끼지 못하다가 이 마지막에 이 감각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보다 과거에는 이 병들이 우리처럼 세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일컫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피부와 관련된 질병은 나병이라고 통칭해서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몸이 마비된 증세는 중풍병이라고 불려지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수일 후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의 전진 기지와 같이 이 기초와 같이 삼은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시고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친 곳도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죠.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모여왔던 이유는 안식일 해가 저물었을 때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갔을 때 그들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도 여전히 예수님을 찾았죠. 그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오늘 이 집에 모여 들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2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갔을 자리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도 최대한의 사람들이 이 집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전과 같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또 그들 가운데 귀신 들린 자들이 있다라면은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도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가복음의 2장의 말씀에 보면은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많은 필요로 예수님 주변에 온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죠. 또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다른 동네에 가자고 하셨던 이유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예수님께는 우선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오늘 상에 메어서 데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중풍병자와 함께 썼던 사람들은 단지 네 사람이 아닌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문 앞까지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오늘 길을 터달라고 요청하면서 오늘 상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을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서 포기하는 대신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합니다. 이 중풍병자를 상에 들은 채 오늘 지붕으로 올라가서 예수님께로 내려드리기로 그들이 계획을 세우죠. 당시 가옥은 이 지붕이 여러 용도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이 초막절에는 초막을 세우는 장소이기 때문에 평평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계단이 있어서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오늘 이 중풍병자를 상에 들린 채 오늘 계단을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기 위해서 그들은 중풍병자를 지붕까지 데리고 오죠. 그리고는 이 지붕을 뜯고는 이 중풍병자를 내리고자 합니다. 당시에 이 가옥은 들보를 중심으로 집으로 오늘 지붕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집 사이에는 흙을 채워넣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비를 막는 방수철이라는 것이 당시 가옥의 형태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집을 드러내고 흙을 오늘 걷어냄으로 말미암아 오늘 지붕에 뜯고 이 중풍병자를 내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내리는 것은 그렇게 편한 방법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이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고 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지붕을 뜯게 되면 소란함과 또한 먼지와 흙이 떨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계획을 실행하기로 오늘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이 체면이 중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금하는 사회가 바로 이 유대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황금률이라고 아시죠? 황금률이 무엇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황금률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는 이런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인 선을 행할 것을 명하셨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이는 것을 그들의 이 삶의 모토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방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또한 흙먼지와 지푸라기가 오늘 날리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오늘 여러 가지 불편함을 주는 이 지붕을 뜯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풍병자와 오늘 이 중풍병자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를 내리기로 오늘 그 결정을 하고 실행을 하죠. 그럼 그들을 보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 그들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풍병자를 포함한 사람이겠죠. 분명히 이 중풍병자도 오늘 병을 고치시고 오늘 우리를 깨끗하게 고치시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오늘 그 스스로는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눌한 말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제발 예수님 앞에까지만 데려가 달라고 오늘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또 이 상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내려가는 중에 가장 불안해할 사람은 이 중풍병자죠. 왜 그렇죠? 몸이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상이 조금만 어떻게 되더라도 오늘 가장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이 중풍병자죠.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나의 이 중풍병이 고침을 받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내려가기를 이 친구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죠. 또한 중풍병자를 내리는 사람들도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만 나아가기만 하면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그들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중풍병자는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걸으라는 말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중풍병의 근원적인 문제가 되는 이 죄의 사함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은 중풍병도 온전히 고칠 수 있음을 예수님이 선포를 하고 계신 거죠. 물론 어떤 질병은 죄와는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우리 가운데 이 질병이 주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질병은 죄가 근원이 되어서 이 죄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질병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는 이 질병의 근원이 되는 죄사함이 먼저 필요했기 때문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름이 아닌 서기관들이었죠. 이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필사하고 율법을 연구하였기 때문에 늘 이 율법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행동을 제어볼 수 있는 감별사의 역할을 자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의 앞에 나와왔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혹여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붙잡으려고 그 자리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신성모독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이 앉아서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죄 사하였다라고 말씀하는 예수님은 신성모독을 행하고 있다라고 그들이 오늘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바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마음을, 제가 마음의 생각들을 다 알 수가 있을까요? 저로서는 모르죠. 물론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얼굴 표정으로,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도 저럴 거라는 생각은 가질 수가 있어도 그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는지는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의 생각들을 예수님이 중심으로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8절에 있는 이 중심이란 단어는 심령이란 단어로 번역되어져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심령 가운데 오늘 이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바를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서기관들에게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이 더 쉬운 말인지를 물어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말과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이 말 중에서 무엇이 더 쉬운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두 말 중에서 어떤 말이 더 쉬울까요?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이 말과 일어나서 상을 들고 걸어가는 말 중에서 어떤 말이 쉬울까요? 우리에게는 이 두 말 다 쉽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이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에게는 이 두 가지 말 다 쉽지 않죠. 오늘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을 해도 오늘 이 중풍병자가 낫지 않고 고침을 받지 않고 회복받지 않고 일어나서 상을 들고 가지 못하면은 우리의 말은 전혀 권세가 없고 우리의 말은 전혀 능력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오늘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내 상을 들고 가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죄를 사했다는 말도 우리는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죄 사하는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도 신성모독으로 여겼기 때문에 자신들이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은 신성모독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결코 죄가 사해졌다는 말도 그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늘 죄가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침으로 인해서 오늘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오늘 예수님에게는 이 두 말 다 쉬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이 중풍병자로 하여금 일어나서 내 상을 들고 가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그가 일어나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는 이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음을 온전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관해서 헌터라는 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볼 수 없는 다른 일도 자신이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 볼 수 있는 이적을 베푸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볼 수 있는 이적을 베푸신 것은 볼 수 없는 것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볼 수 있는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는 것은 오늘 그들 가운데 볼 수 없는 이 죄를 사하고 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 그들이 다 놀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전에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중풍병자에게 말씀으로 고치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전에 본 적도 없었고 그들이 겪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여서 오늘 이런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장애를 딛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와 또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나의 이 중풍병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거동하기에 불편한 것으로 인해서 포기해버렸다라면은 그들 가운데는 병이 고쳐지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이 무리가 문 앞에까지 오늘 모여있는 것을 보고 오늘 예수님 앞에 이 친구를 데려갈 수 없었다라고 그들이 포기해버렸다라면은 그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딛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수 있다는, 오늘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중풍병자와 이 친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 일하심을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에 따라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주님이 우리의 문제 해결자가 되신다라는 이 믿음,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은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게 될 거라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품는 생각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죄, 지금도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왜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 또한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 용서를 받은 우리는 이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오늘 주님은 분명히 죄사함을 받았노라라고 이 과거형으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주님이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매일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예수님. 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병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권세를 보이신 예수님 앞에 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하는